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인생은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죠. 자, 올라갈 때는 잘 되는 때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때가 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때는 뭐든지 해도 막히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때입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막히는 그런 상황.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의 시간이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고, 바람 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모든 것이 잘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문제는 내려갈 때입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내려갈 때는 다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잘 내려와야 됩니다.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교회의 곡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올라가는 때입니다.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죠.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주변에 막는 세력들이 이것들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사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안정되어집니다. 자, 6장까지는 올라가는 때입니다. 근데 7장으로 가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내려가는 때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성령님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든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별명을 짓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교회가 다시 이방 지역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하죠. 자, 조금의 반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이 교회들을 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헤롯의 박해, 사실은 이전까지의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그런데 12장의 박해가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드디어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덩달아서 함께 좋아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헤롯과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가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헤롯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 있었고, 바울이 잡혔을 때도 헤롯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누구냐? 많은 헤롯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이 누군가 하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특별히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그 사람이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니 마리암네라는 유다의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왕족이었어요. 그 유다 왕족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헤롯이 죽여버려요. 그 죽인 이유가 뭔가 하니 얘가 내 왕위를 찬탈할 것 같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참, 헤롯 대왕이 굉장히 그런 강박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4살 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는데 특별히 누구를 사귀는 거 하니 가이우스와 클라우디우스를 친구처럼 만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가 처음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디베료라는 말이 나오죠.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황제 앞에서 말 실수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였던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사람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서 한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이우스는 칼리굴라라는 황제인데 하여튼 그 가이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됐는데 클라우디우스도 헤롯 아그리파의 친구예요. 이 클라우디우스는 헤롯 아그리파에게 옛날에 할아버지 헤롯 대제가 다스렸던 영토 전체를 뭉청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 왕으로 된 사람이 친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의 어떤 헤롯 왕들보다 더 강력한 파워와 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그 헤롯의 가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반은 유대인이에요. 할머니가 유대 왕족 출신이니까 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당시 로마는 각 식민지에 황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황제의 동상을 세워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친구죠.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황제 동상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철거를 시켰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가 엄청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한 번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탄식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 성경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통곡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왕이 되었네. 통곡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게 지금 헤롯 아그리빠하고 유대인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고 야고보를 죽여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과 헤롯 아그리빠는 딱 밀착되어 있는데 더 그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헤롯이 이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담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암담하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또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이거는 참수형이 아닙니다. 참수형이라는 말은 재판을 하고 죽이는 건데 이 원문을 보면요. 칼로 죽였다는 말은 재판을 하고 죽인 게 아니고 군인을 풀어서 살해한 거예요. 그런 죽음이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2탄을 준비하는데 2탄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니까 그때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이렇게 왔습니다. 공권력 헤롯 왕과 유다 지도자들이 함께 붙어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홀로이 그들과 대항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의 때에 기도했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반응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 둘 중에 교회에서 똑같이 이 두 개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공격하는 헤롯의 준비글을 보면요. 이 헤롯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이 베드로를 이제 죽일 때까지 그 베드로를 가두어 놓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했던 것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놓고 4명의 군인을 사계조로 편성해서 하루 종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4명이면 6시간씩 지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 그냥 감옥에 갇혀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자는데 2명의 군인들이 이 팔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범인에게 수갑 채우고 자기도 수갑 채워서 가죠. 완벽하게 잡는 거죠. 잘 때 지금 그렇게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앞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 그 2명의 군인이 그렇게 감옥에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지킬 정도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허술해 보여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뭐 여기 와? 아니라고 진짜 왔다 그러니까 네가 아마 헛것을 보는 모양이다. 아마 네가 천사를 보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교회가 준비했던 것은 너무나 허술한 준비. 헤롯은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할 때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세요.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죽더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기도 같아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로 그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걱정해 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이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걱정해서 하는 기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 응답 안 할까 봐 두려워해요. 저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은 누가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조금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래야지 하나님도 멋쓰게지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 배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벌써 자기가 뭔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소극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 교회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구출된 게 아니라 이런 허술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헤롯의 계획이 파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이 군인들이 왜 풀려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잡으라 그래서 못 잡으니까 그 보초 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전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 어긋나면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만 말하지 않고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라고 느낄 정도로. 자,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이 호련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두 보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라든지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behold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 누가가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라! 뭘 보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단어를 보면요. 나타나매라는 단어 뜻이 곁에 섬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태동사인데 현재 있었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 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요. 주의 사자가 이미 곁에 서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던지 몰라요. 이미 지금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주의 사자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문제는 못 봤을 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못 봅니까? 헤롯도 보지 못했어요. 헤롯이 자기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 곁에 둔 것을 보았다면 그는 새롭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 광채가 빛난다라는 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포인트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미 주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있었고 옥중에 광채가 비침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그 두 개의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쫙 풀려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데 쇠문 앞에 가는데 쇠문이 쫙 열립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안내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아니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서 쇠사슬에 모여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떡합니까? 띠를 띠고 급히 일어나서 급히 먹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기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출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출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역사하실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라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마지막이야? 그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최선의 때라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일본의 대표적인 그 화가였던 후쿠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후쿠사이에게 수탉 하나를 그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후쿠사이가 수탉을 그려보지를 않아가지고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후에 가니까 한 달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가니까 2달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6개월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계속 기다리면서 3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3년째 돼가지고 또 친구한 그 후쿠사이한테 가니까 또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만둬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나오니까 아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그림 그려주겠다. 그러면서 쭉 가지고 쫙 그림을 30분 만에 그림을 딱 갖고 왔어요. 정말 그 수탉 그림은 정말 수탉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또 화가 나요. 아니 30분 만에 그릴 그림을 왜 3년 동안 끓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 후쿠사이가 친구를 데리고 자기 화실로 데려갑니다. 근데 자기 화실에 보니까 수탉 그림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림을 연습한 거예요. 습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최고의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왜 빨리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로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누가 성공적인 신앙인인가? 우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저 옆에 사람은, 저 집사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잘 풀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맥혀?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나는 신앙이 엉터리인가? 하나님 은혜는 나에게 없는가? 이런 고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죠. 사실은 야고보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봐도요,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너무나 초라해요. 스데반의 순교는 7장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한 절 딱 기록해요. 야고보가 칼에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아니, 너무 이거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도 제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받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군사들이 와서 칼로 휘두르는데 거기 칼에 맞아서 죽는, 쉽게 말해서 그냥 객사한 거예요, 객사. 그 죽음도 정말 허망한 것 같은 그 죽음.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 슬퍼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초라한 대접을 받는가? 이게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죠. 내가 꼭 야고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도도 아닌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야고보는 죽었더라. 끝.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변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상반된 결말을 맞이하지만 상반된 결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반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다고 야고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살았다고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먼저 참여한 제자입니다. 먼저 죽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살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의미 있고 살아도 의미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캘커타에 와서 마더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끝이 없이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공적인 사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끝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도대체 당신은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 소명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가 어긋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나는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할 따름입니다. 고난이 그치지 않더라도 충성스럽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가 성공은 했고 일은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2번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고 하나는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근데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승리라는 말을 씁니다. 성공은 뭔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승리했더라도 내일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이,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공 신드롬에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가능하면 이 신앙적인 용어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1876년, 이제 100년도 더 지났죠. 정동 부근에 가난하게 사는 김홍택 씨의 딸 네 형제 가운데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점동이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곳에 땅과 집을 사서 정동교회와 학교를 시작합니다. 정동교회가 이 감리교로서는 최초의 교회죠. 그때 김홍태 씨가 아펜젤로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했고, 그런 관계로 이 에스더는 이름, 이제 그 전에 점동이는 11살에 이화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입학생이 됩니다. 11살에 입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에스더라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라고 바꿉니다. 에스더는 의료 선교사인 닥터 홀의 조수로 평양에 갑니다. 그 당시에는 청일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상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닥터 홀은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면서 있다가 과로를 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 미세스 홀은 1살짜리 아들과 배에는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료 선교사인 닥터 홀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홀 부인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박에스더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19세의 나이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하고 남편은 일을 하면서 아내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그 이듬해에 볼티모어의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24살에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20일 전에 남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 좋은 것을 가졌지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박에스더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미세스 홀이 또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홀 부인과 함께 그가 보군여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곳은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명성황 왕후가 만든 그러한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여성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이 보군여관이 2대 의료원의 전신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10개월 동안 3,000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간호사들을 양성하게 되어지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박에스더는 34세의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서 그도 또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아펜젤러의 전기 작가인 그리피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감리교 의료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이 한국 땅을 위해 아까운 생명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박에스더는 한국인 의사로서 유일하게 순교자의 숭고한 대열에 끼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만 일찍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박에스더가 34살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닥터 홀은 1살짜리 아이와 그 유복자를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찍 죽고 안 되고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렵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 그런 평가의 기준이 있어도 안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믿음의 선배들을 다 욕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냐, 이란. 사도 요한은 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할 뿐입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들이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간 것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이미 그 가운데 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신실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기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시리즈, 바꿔 말하면 견디는 자. 어떻게 견딜 것인가? 힘들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